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불이 하나밖에 안 켜졌어요. 오늘은 새로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큰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복음, 바른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8년에서 56년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터키 중남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처음에는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에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예, 율법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딱 보았을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 가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오늘 이방 그리스도인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지켜야 될 걸 다 지키고 있고 이방인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오늘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참 문제가 크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한 대한민국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소아시아의 몇 군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하냐? 누가 도대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냐?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막 다시 그게 아니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두고 뭐가 좀 필요하겠어요?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하고 서로 논의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이냐, 그리고 할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베드로는 있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한 발 물러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니까 믿음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베드로하고 그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하고 다른 사도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엽니다. 무엇을 열어요?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를 돌출해냅니다. 뭘 돌출했냐면은 할례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있다. 권면사항입니다. 그 권면사항은 뭐냐고 하면 짐승을 목을 졸라서 죽인 짐승, 그건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 먹지 말라.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동물을 잡아 죽이고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는 피를 다 빼야 돼요.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권면사항으로 넣는 거예요. 좋아, 할례 안 해도 좋아. 그리고 율법 준시 안 해도 좋아.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같은 문화권 안에서 교제하려고 하면 피채 먹는 거 하지 말고, 목 졸라 죽인 동물 먹지 말고, 또 그것만큼은 우리가 서로 지켜서 해내자라고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못을 땅땅땅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어떤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탄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복음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복음은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흔들어요? 사도 바울을 막 흔드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산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사도도 아니다. 나는 다이렉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 그러느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때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대 때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터키 쪽에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난 곳과 누구? 사도 바울이 동시대 사람이지만 자라났던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또 뭐 서로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조그만 동네 같이 살다고 하지만 같이 산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뭐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전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들이 좋은 소문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소문들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엘리트였던 이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해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와서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교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참 중요한 음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음성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는 누구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은 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넌 나를 들고 춤춰도 없는 그런 거라고 흔들고 있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는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넘치는 삶. 평강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병든 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나를 음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피스, 평강, 그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누굽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요. 너는 너가 엄마, 너가 아버지 자녀인 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 봤나요? 권사님 어머님 아버님 계시잖아요. 권사님 진짜 어머니 아버지 맞으세요? 전사님 진짜 어머니 아버님 맞으세요? 집사님 진짜 엄마 아빠 맞으세요? 아버님도 일찍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일찍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손사분이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라니까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닮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뭐가 닮아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 말씀 듣는 분이야. 하나님 운행하시는 분이야.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눈, 입, 귀, 코 다 닮은 거예요. 닮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는요. 너는 나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 없이 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 너가 잘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럼 하나님 나 사명자가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가 아니면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다. 사명자는요,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겠다. 최소한 돈을 버는 인생으로 살지는 않겠다. 돈이 목적인 인생이 되지는 않겠다. 그때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남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인가라고 했을 때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인생들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처럼 다른 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서 흔들림 없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대목 때문에 오늘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들이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가나요? 결혼하고 나면 싸우고 지지고 보고
네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냐고. 그건 그때고 그 사랑이 다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아멘. 누가 날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날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어떤 종교가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종교는 다 뭐예요? 한 인간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신적인 존재가 그에게 복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상향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종교예요. 하향종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내리사랑. 우리 아이들 보면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둥이를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상향종교예요. 뭔가 지극정성을 신에게 드려야만 복을 받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죽어 주었으니까 Don't worry,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아프셨을 때 권사님이 한 기도 제목이 치유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치료도 치료지만 치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어머니의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 아파서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 살아서 사고 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문제없이 죽은 사람이 어디,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죽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내 안에 평강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용서를 선택했고 대속을 선택했고 부활을 선택했고 살리는 것을 선택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살려내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의 전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애도되면 안 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 외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 나는 사랑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nothing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다 그랬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바다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높아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내 인생 강과 같이 흐르고.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주님 예수 세상 구속했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보리 언덕 위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면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세상 대성시시네. 나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었다라고 하는 종교는 nothing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고 또 다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밀감을 더하는 믿음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이고 어떻게든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선악과를 따먹는 판단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생명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아버지,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삼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중심으로 친밀감을 더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시작. 아버지 하나님, 바다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가득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방송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정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이틀 남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큐티가 살고 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살아야 되고 이 두 날개로 하나님 앞에 쭉쭉 성장하고 뻗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두 번째 말씀 제가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번. 말씀을 전하실 손태정 목사님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소서.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선악과 판단의 삶을 멈추고 생명의